로마 시대의 십자가는 아주 처참한 죄인에 대한 처형법이었습니다. 아주 부끄러운 죽음이요, 가장 저주스러운 죽음이요, 인류 역사상 가장 비참한, 가장 부끄럽고 가장 저주스러운 죽음이 십자가의 죽음이었음을 로마 시대의 기록들은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7절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십자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가장 좋은 소식은 십자가라고 오늘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에 죄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복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바울은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복음입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첫째 용서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산상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외치신 말씀,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주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무리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러면서 십자가 산상에서 가장 십자가의 능력, 용서를 실천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하는 용서입니다. 용서는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십자가는 어느 정도의 힘이 있느냐? 모든 죄를 용서하는 힘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놀라운 힘이 있는 겁니다. 십자가는 용서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셨던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십자가는 용서란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이 땅에 살면서 우리도 다른 사람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용서할 때에 용서하는 자에게 도리어 건강의 복이 임하는 것을 기억하고, 용서의 능력을 자랑하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그런 성도로 변하는 이 예배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서는 위대한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어마어마한 힘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용서의 힘이 있어요. 용서는 인간을 강건하게 하고, 용서는 인간을 행복하게 하고, 용서는 인간을 기쁘게 만들어주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용서라고 외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죄인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절대적 표현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느냐?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헤르만 헤세라는 사람이 소설을 썼습니다. 그 제목이 어거스터스입니다. 헤르만 헤세가 소설을 썼는데 그 소설 제목이 어거스터스. 아이를 낳지 못한 부모가 있었어요.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아들을 낳게 돼요. 그 아들의 이름이 어거스터스였어요.
어거스터스가 태어나기 전에 한 신비한 노인이 밤중에 산모에게 찾아와요. 당신의 아들의 출생을 축하합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꼭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소. 소원을 말해보시오. 그 어머니는 곰곰이 생각한 후에 이 아이가 자라면서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으면서 살게 해 주십시오. 사랑을 받으면서 살게 해 주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으면서 살게 해 주십시오. 그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아이는 자라면서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습니다. 학교에 가서 선생님 사랑받습니다. 친구들의 사랑받습니다. 이웃의 사랑을 받습니다. 가는 곳마다 사랑을 받아요. 가는 곳마다 사랑받으니까 여러분, 그것이 행복인 줄 알았어요. 근데 행복하지 않았어요. 사랑만 받고 베풀지 않고 사니까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교만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기고만장한 인간이 되어버렸어요. 가는 곳마다 올려주니까, 칭찬하니까, 사랑하니까 이게 인생이 완전히 기고만장해서 망가져 버렸어요. 어거스트는 노인이 되어서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외롭고 비참한 삶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어거스터스에게 신비한 노인이 또 나타났어요. 당신의 삶에 만족하셨습니까? 사랑받으면서 사는 삶이 만족하셨습니까? 어거스터스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아닙니다, 아닙니다. 내가 당신의 어머니의 소원을 들어줬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당신에게도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소. 소원이 무엇입니까? 어거스터스는 망설이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으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사랑하면서 사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사랑받으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면서 살게 해달라고. 모든 사람의 사랑을 받으면서 사는 것보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랑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세상 삶에 자꾸 사랑받으려고 발버둥 치지 마세요. 사랑을 받다 보면 사람이 망가져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야 여러분 삶 속에 행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은 세 번째 승리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의 승리를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간다의 독재자였던 이디아민을 알고 계십니까? 이디아민 다다 오메, 이디아민 다다 오메. 검은 독재자, 검은 히틀러라고 불려지는 미친 독재자가 있습니다. 우간다에서 쿠데타를 하고 군인 3,000명을 죽였고 일반 시민 1만 명을 죽인 학살자입니다. 이디아민이 통치할 때 그 당시에 우간다에는 7,000명이 넘는 아주 큰 교회를 목회하는 케마 셈팡키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케마 셈팡키라는 목사님은
정부를 비판하는 설교를 했습니다. 억압당하는 백성들을 위로하는 설교를 했어요. 이것이 정부에 알려졌어요. 부활절 아침이었습니다. 5명의 비밀 경찰이 찾아왔습니다. 예배 후에 사무실에 총을 들고 들어와서 반국가 사범을 처단하라는 명령을 받고 처단하기 위해 왔소 라고 하면서 총을 겨누는 겁니다. 목사님은 이미 각오했던 것처럼 태연하게 온유하게 대답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아침입니다. 나는 죽는 것은 조금도 두렵지 않습니다. 내게 2분간의 시간만 주시면 기도하고 나의 생애, 나의 목회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목사님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하여 또박또박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간다 통치자 이디아민을 용서하옵소서. 그 명령을 원치 않으면서도 받아들여야 하는 불행한 이 5 사람들도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간다 국민에게 자유를 주옵소서. 내 살아는 조국이 사랑의 땅, 의의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죽음으로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이 땅 조국에서 되풀이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눈물을 뿌리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는 눈물을 흘리고 기도할 때 비밀 경찰이 이 기도소를 듣고 5명이 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중에 마침내 대장이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가 엄청난 실수를 했습니다. 못 본 걸로 하겠습니다.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밀 경찰이 사무실을 빠져나간 사건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강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글이 있어요. 가장 강한 것이 무엇이냐? 가장 강한 것은 돌이다. 그러나 돌을 깨뜨리는 것은 쇠다. 쇠를 녹이는 것은 불이다. 불을 끄는 것은 물이다. 물은 구름에 흡수되어 버린다. 구름은 바람에 날려간다. 바람은 사람을 어찌하지 못한다. 사람은 죽음을 향해서 아무 대책이 없다. 그러므로 죽음이 가장 강하다. 죽음보다 강한 것은 바로 십자가이다. 십자가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이라는 엄청난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코로나를 앓으면서 가장 처절하게 깨달은 게 뭔지 압니까?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죽음이 무엇인가? (2022년 2월 26일) 한국의 최고의 지성인이라 불렸던 이어령 박사님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무신론자로서 이성을 자랑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딸 이미나 목사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최고의 영성인으로 살다가 세상을 떠나갑니다. 이어령 박사는 그 딸 이미나 목사가 망막박리라고 하는 장님이 되는 이런 병에 걸림으로 인해서 감당할 수 없는 딸의 불행 앞에서 그의 지성을 꺾어버리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딸의 눈을 뜨게 해주면 남은 생애를 주님께 바치겠다고 선언합니다. 그 지성인이 엎드려서 딸 때문에 기도를 해요. 그리고 7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중 딸의
망박 박리 증세가 감쪽같이 사라진 것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 지성인이 세례를 받았어요. 이혜령 박사님은 딸 이민아 목사를, 먼저 세상을 떠난 이민아 목사를 잊지 못하고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딸에게 보내는 굿나잇 키스입니다. 그 책 276절 보면 이런 글이 나와요. 수척한 얼굴로 마지막에 나에게로 돌아온 너, 내가 살던 고향집에 돌아온 너는 패자가 아니었다. 천사들이 널 호위하였고 하나님이 성령의 빛을 보내셨다. 장한 딸, 지혜로운 딸, 날 눈뜨게 한 효녀, 고맙다. 내 딸아, 이제 굿나잇 키스를 보내지 않겠다. 밤이 없는 빛의 천국, 너는 영원히 잠들지 않는 하늘의 신부가 되었으니까. 그 책에서 자기 딸이 먼저 천국에 갔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런 외침을 이혜령 박사는 외치게 됩니다. 이혜령 박사님은 마지막 암병을 짊어지게 됩니다. 췌장암에 걸리게 돼요. 그는 이혜령의 마지막 수업이란 책에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자면서 죽고 싶다. 병원 대신에 집에서 서재와 연결된 지필실에서 병원 침대를 들여놓고 거기에서 세상을 떠나고 싶어 했다. 누군가는 저렇게도 죽을 수 있구나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면서 죽고 싶다. 병원이 아닌 집에서 서재와 연결된 지필실에 병원 침대를 들여놓고 거기에서 세상을 떠나고 싶어 했다. 누군가는 저렇게도 죽는구나. 아, 저렇게 죽는 사람도 있구나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이혜령 박사는 췌장암으로 몸이 송장처럼 말라가면서도 그는 집에서 죽었습니다. 병원 치료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는 그가 원하는 대로 자면서 죽었어요. 자다가 죽었어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에게 아, 죽음은 저렇게 죽는 거구나. 어떤 성직자인 목사보다도 더 멋있게 죽었어요. 그는 이런 말을 했어요. 죽음이라는 게 거창한 것 같지? 죽음이라는 게 거창한 것 같지? 아니야. 내가 신나게 글 쓰고 있는데, 신나게 애들이랑 놀고 있는데 불쑥 부르는 소리를 듣는 거야. 그만 놀고 들어와 밥 먹어. 그만 놀고 들어와 밥 먹어. 이쪽으로 엄마의 세계로 건너오라는 명령이지. 얘야, 그만 놀고 와서 밥 먹어. 놀던 아이가 엄마 쪽으로 가는 것이 그것이 죽음이라고. 서재에서 책을 쓰고 있는 자에게 너 그만 책 쓰고 밥 먹어 부르는 엄마의 소리와 같은 것이라고. 그래서 이혜령 박사는 그 질고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발버둥 쳤고, 하나님께서 너 이제 그곳에서 책 그만 쓰고 내게로 오너라 라는 소리를 듣고 천국으로 갔다는 거예요. 죽음이 별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 있는 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유랑 박사는 세상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이 계신 곳 내 딸이 있는 천국으로 갈 것을 생각하면서 그는 그 최장암의 고통도 기쁨으로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이유랑 박사님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 품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여러분, 최소한 십자가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승리라고 믿는다면 여러분은 절대로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십자가는 죽음을 이기는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십자가 없는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공포 속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죽음이 별게 아니란 사실을 분명히 인정하고, 우리는 이 땅에서 당당하게 믿음을 갖고 살다가 하나님이 오라 하면 그곳으로, 그 품으로 가는 게 죽음임을 인정하고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감동의 예배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대한 신학자 칼 발트는 이런 논문을 썼어요. 사람의 생에 단 한 번의 기회라는 논문을 썼어요. 사람의 생에 단 한 번의 기회. 사람에게는 많은 기회가 있는 것 같으나 가장 중요한 기회는 딱 한 번이다. 딱 한 번의 기회가 있다. 그것은 바로 곧 죽음이다. 그 기회를 어떻게 맞이하냐가 중요하다. 이것이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향하는 길로 맞이하느냐, 아니면 영원한 저주로 끝내는 시간이냐 하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일 때에 딱 한 번의 기회가 있다. 그것이 바로 죽음이다.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향하는 길로 맞이하느냐, 영원한 저주로 끝내는 시간으로 맞이하느냐.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는 메멘토 모리입니다. 메멘토 모리, 메멘토 기억하라,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죽음을 기억하라. 또 하나는 메멘토 도미니입니다. 메멘토 도미니, 기억하라 도미니, 주님을 기억하라. 주님을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돼요.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고, 메멘토 도미니, 주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을 기억하고 죽는 죽음은 행복한 죽음이요, 십자가를 붙잡고 죽는 죽음은 기쁨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승리가 있는 것을 믿고 죽는 자에게는 행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또 십자가의 능력을 강하게 붙잡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못해요. 영원히 살지 않아요. 우리는 다른 거 붙잡고 죽으면 안 돼요. 십자가를 붙잡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우리가 죽으면 우리는 이은영 박사처럼 멋진 죽음을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멋지게 죽어야 합니다.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 신앙은 좋은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항상 죽음을 생각해야 돼요. 사람들이 코로나로 죽음에 대한 공포 속에 갇혀 있지만은 최소한 십자가를 믿는 우리들은 거기에 공포에 갇힐 이유가 없는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 잘 듣고 십자가는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용서임을 기억하고 여러분 속에 용서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는 사랑임을 기억하고 사랑받는 자로 살지 말고 사랑을 베푸는 자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승리임을 기억하고 우리는 모든 죽음을 정복하는 이런 능력 있는, 힘 있는 진짜 예수쟁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 아프다고 절망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 내가 금방 세상 떠날 것 같다고 해서 우리는 좌절할 이유도 없어요. 최소한 십자가를 붙잡는 사람이라면 오늘 말씀이 여러분 생애를 뒤엎어 놓는 그런 아름다운 설교, 행복한 설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는 용서입니다.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죽음 안에서의 승리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 모두 멋지게 살다가 멋지게 죽어 하나님 나라로 이사가는 백성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